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언약을 마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원리들을 가르치신 1에서 4계명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원리들에 대해 언급한 5에서 10계명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살이라는 억압과 조정에서 자유를 주시는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 나라의 왕들은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조정해서 자유를 착취하고 자신의 말을 신의 말처럼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참신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폭력적이거나 원하는 대로 인간을 조정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자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구원주 되신 하나님만이 모든 죄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나 자신의 복이나 유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또한 7절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칭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고 마음대로 조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아래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신 자유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오는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아멘. 5에서 10계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볼게요. 12절의 5계명은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이 사는 세상의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입니다. 가장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입니다. 13절의 6계명의 살인, 또 16절의 9계명 위증은 힘이나 권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실제 죽일 수 있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모독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14절의 7계명은 간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과 가정을 생명의 근원으로 존중하지 않고 파괴하는 행위임을 말씀하십니다. 15절의 8계명은 함께하는 이웃의 필요를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이웃의 소유를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손쉽게 이웃의 것을 얻는 것도 포함됩니다. 17절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탐심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다른 계명들이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위증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은 7번째 계명 간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웃의 소나 낙이 등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더 넓게는 불효하는 것, 살인의 동기도 탐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0번째 계명은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죄악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남들 보기에 선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죄된 마음 자체를 버리기를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삶에서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꼭 필요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